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동이 서에서 없는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5장 부르시는 시간을 위해 김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5장 찬송입니다. 이제를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시 원합니다. 죄 가운데 가져왔던 건강함은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미어지게 멋있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엉망과 지식도 더레오네 인문보다 너희를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멋있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유상하신 바라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빈눈보다 너희를 하옵소서. 눈보다도 미오게 멋있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붙드시고 뚫어주시옵시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덕기성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저 악랄한 자들에 의하여 헌법이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를 여쭈자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교를 탄압하고 목사님을 구속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들이 죄를 물어 반드시 진리가 바로서는 자유된 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어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산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물붓듯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읍교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보기에도 아까운 복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함을 인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절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표현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은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어찌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편안한 가운데서 쓴 것 같아요? 아니면 환난 중에 쓴 것 같습니다. 애비 골병 들게 만든다. 애비 골비. 그 무슨 서신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이죠. 자, 그런데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핵심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옥중 서신이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 교리적인 면보다는 내면적인 윤리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리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리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케노시스론이라 불리우는 심오한 기독론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이 이 빌립보서에 아주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며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빌립보서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어떤 형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1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투옥되어 있는 자신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염려하는 강금 생활을 염려하는 자를 도리어 좀 위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1장에서 권면을 하면서 2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도리어 악한 조건 속에 있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밖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리어 염려하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예로 들어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소개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일단락 짚고 주제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보다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당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즉 형식적인 율법의 순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에 충성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될 이 3장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져야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이제 토탈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 이 권면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막을 내립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함으로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가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 3장은 한마디로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을 시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4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과 관습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똑같은 자격과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가 이 특권을 소유하지 못해서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진실로 사실 율법적으로 드러난 바울의 외적인 조건과 신분은 조금도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체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적인 우월의식과 외형적 율법 준수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자 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 11절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7절 8절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버린 바울 사도.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버린 바울 사도. 두 번째 단락으로는 9절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바울 사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7절 8절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버리라. 자, 7절 8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이 7절 8절 말씀의 핵심은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모든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믿기 전에 나 자신과 믿은 후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환원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 체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엔 육신적인 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 체계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야 거듭나기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던 이 세상 것들이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강렬한 빛에 앞이 어떻게 됐다고? 안 보였죠. 우리도 가끔가다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앞에 태양이 탁 비치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 그냥 붕 하고 그냥 밟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안 보이니까 진짜 겁나잖아요. 앞을 채을 이렇게 내려도 빛이 워낙 강렬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강렬한지 아예 얼마 동안 장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경이 됐었잖아요.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이 바울 사도를 변하게 만든 겁니다. 나아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 구원파가 얘기하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하면 바울 사도는 바로 나 다메섹 도상에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언제지? 기억 못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어떤 강렬한 경험을 했을 때는 이게 기억이 돼도 우리는 그냥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이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히 모릅니다. 생년월일도 내가 압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오늘 1900년 몇 시구나 어느 병원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생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 중생한 날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날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그때쯤이 아닐까 이런 식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필수로 겪는 공통된 경험은 중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바울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 유익하던 것을 이것은
이 7절 앞에서 말한 그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즉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자랑할 만한 건가? 이스라엘 사람은 그럴만 하겠죠. 이셈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누구에 못지않은 실력 가진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들. 이게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게 유익한 거죠. 예?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남에게 막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런 식입니다. 그것들이 예전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어나가는 일에는 도리어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이 육체적인 것, 외부적인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좋게 여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외부적인 세상적인 걸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보다는 내가 먼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려면 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이 육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먼저 다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마음 자세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먼저 가난한 마음, 내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즉 외부적인 것들로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무슨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냥. 예? 우리 가끔가다 우리가 저 두물머리에 가면은 두물머리에도 그런 거 있지만 많이 있죠. 이 기둥을 여러 개 세워놓고 헐쭉이 뚱뚱이 거 정상적인 체형 그거 하는 거 이렇게 통과하면 나는 날씬하다. 이 통과하려니까 배가 나와서 통과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은 배가 나와서 이런데 아주 정상적인 아주 홀쭉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쪽으로 아무리 기계 들어가려고 해도 머리부터가 안 들어가. 머리부터. 일단 머리가 통과되면 어떻게 몸은 또 막 구겨 넣어서라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머리부터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자, 외부적인 것으로 너무 부여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리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얻고 발전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풍부해도 너무 가난해도 예수님 믿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비할 데 없죠. 학식적으로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대학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그냥 자타가 참으로 복원할 정도의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얻어라. 여기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하 나에게 지금 나를 폼나게 지탱해줬던 모든 것들을 지금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우리 옛날부터 들리는 얘기 뭐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사람 보내서 약초 구하도록 했죠. 그러다가 동방 어디에 불로초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 불로초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산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먹어도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죽을 때 숨이 안 끊어져. 알고 봤더니 그렇게 산삼, 녹용, 뱀 그렇게 많이 먹어놓으니까 죽을 때 숨이 잘 안 넘어가는 거야. 이거 빨리 숨 넘어가는 게 좋을 텐데 그게 그만큼 또 그런 약재가 숨 넘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도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나 혼자 딸랑 살면 그거 재밌을까요? 별로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경우 보니까 바로 얼마 뒤에 따라 죽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참 혼자 살 수는 없고, 근데 또 혼자 있을 땐 죽지 않고 살고 싶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래 살기를, 아니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만 진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디에? 성경 말씀에. 아니 그게 어디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아는 거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영생하고 싶어? 내가 알게 해줄게.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우리의 구속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형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참으로 영적으로 바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 좋아가지고 죽어도 좋아 이겁니다. 죽어도 떠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 살인마 김대두가 기억나잖아요. 저 불호공단 카빈 총으로 사람 여러 명 죽은 김대두. 죽을 때 죽기 전에 사형 집행 전에 이제 점점 자기가 사형당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시간이 촉박하잖아. 자기가 죽을 날짜는 가까우고 이 감옥 안에 이 전도할 놈들은 쎄고 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 사형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전도하고 그래서 또 기증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아이고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왜 좀 더 일찍 몰랐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좋으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 죽임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너무 좋기 때문에 죽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자랑하고 신뢰하던 육체적인 것들은 다 헌신자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바울사도같이
원래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도 네 거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아까워가지고 돌아갔잖아. 근데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갑부 오브 갑부, 갑부 중에 갑부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바울의 실행한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배설물은 인체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말합니다. 대소변 같은 것들, 즉 모든 배설물들은 결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으로 먹는 식물에서 영양분은 다 흡수하고 내버리는 것들이 배설물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얻어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을 우리 구원에 이용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에 이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가까이 나가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이 세상 것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내 구원에 이용하는 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가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만 쫓고 그저 예수님만 피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위기 없고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지에 바울 사도가 이르렀던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물론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뭐 좀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정광 목사를 욕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돈 모으려고 생각했으면 엄청난 속임수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매주 집회할 때 어마어마한 돈 몇 억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 집 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아주 그냥 집안에 돈이 차고 넘치는 줄 알았지 뭐. 근데 이거 뭐야? 왜 학고방 같은 그런 집에 금고 하나가 있어서 이 금고에 있나 보다 하고 딱 따봤더니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 양반은 아이가 뭔 생기면 애국하는 데 다 써요. 그 참 존경할 만해. 자기가 3번 옥고를 치를 때 나중에 다 무죄로 그거 돼가지고 6천 몇만 원 받았을 때 그걸 또 그 자리에 온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십만 원씩 또 다 나눠주고 말이에요. 참 돈 알기를 그 사람 보면 진짜 돌같이 옛날 최영 장군이 금을 뭐라고? 돌같이 여기라고 했듯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허름한 집에서 교회도 진작에 멋지게 지었을 텐데도 그냥 그런 허름한 그런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사람들 그냥 욕해내는 거 보면 특히 우리 최 권사님이 전화해서 MBC에서 손석희란 놈이 한다고 해서 봤더니 이거 구역질 나서 못 듣겠더라고. 손석희란 놈? 그놈 왜 안 잡아갔지? 그 박근혜 그냥 생으로 조작해갖고 떠든 놈이 그 놈인데 어디서 지나왔고 이 정강훈 씨를 내가 목사로 불러야 되나요? 안 되나요? 이 패널들의 그러니까 패널들 요놈들이 또 돈 묻혀먹은 놈들인지 아무 소리 안 해.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이 땅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여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발전하고 얻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우리는 열심을 내서 세상 것들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 구원에. 절대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힘든 거죠. 한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롯 어떻게 됐죠? 보기에 좋아서 택해어 갔는데 거기서 가서 떼부자 된 줄 알았더니 딸랑 그냥 나중에 몸만 빠져나왔는데 딸랑 딸 둘하고 자기만 딸랑 나오게 됐잖아요. 정말로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근친 상간에 그런 족속까지 생겨나고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의 총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무튼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 새술이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이게 발효되면 이가 뻥 터지는데, 낡은 거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땅땅하게 터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일륜도덕 다 버려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죠. 예수 믿을수록 우리는 일륜도덕은 더 잘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데는, 여기는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거기서 언급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 그게 다 들어가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거,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상사를, 또 세상에서 선배를, 이게 다 그 5계명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륜 도덕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 것까지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지. 그죠? 하나님만 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께 더욱 깊이 관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 사랑, 그 인자, 그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인격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경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정통하게 된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한 대로 복음의 요지를 말해보시오 하면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려면은 좀 힘들단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저 대략적으로 알던 걸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는 첫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에 자랑하던, 과거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한텐 해가 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셋째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한마디로 내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죠. 내 자신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체만 붙들고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옛것, 새것, 그 겉껍데기, 나도 왕년에 이거 껍데기만 자랑합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있고 나서는 이 과거의 껍데기는 필요 없어. 지금 거듭난 내 자신이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껍데기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쌀 같은 경우 쌀이 벼의 껍데기 속에서 생기고 자라죠. 그리고 이게 다 나온 다음에는 탈곡하죠. 탈곡해서 정미소에 뿌리면 이 껍데기, 쌀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싹 다 도려내지죠. 요게 적당히 도려낸 게 현미고 완전히 싹 도려낸 게 백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껍데기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이거 깎지 않고 쌀과 같이 밥해 먹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깎으면서 이거 못 먹어요. 이거 함께 있으면 쌀에게 손해가 되고 쌀굿을 못하는 겁니다. 껍데기가. 이와 같이 외부적인 종교의식이나 육체의 특권들이 지난날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유익이 되었지만 이제 생명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과거에 자랑하던 그것들이 도리어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나도 왕년에 날렸어. 그 날린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별짓 다 하고 다니잖아요. 나쁜지 좋은지 골라가면서 하나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내 이득이 되는 대로 다 이렇게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직 지난날의 부끄러운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제 목사가 됐을 때 이 양반은 왕년에 주기 어린 과학자였어 이러면은 뭐가 좀 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현재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 모습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지난날 날렸던 그것 때문에 겉껍데기가 씌워져 가지고 목사가 됐나 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실력이 이 영적인 실력은 없는데 그저 세상적으로 교수였다, 박사였다. 요걸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지식 갖고 있어도 영적인 문제에서 이게 깨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겉껍데기 뿐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설교는 그냥 거의 세상 자기가 속했던 그런 유식한 척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영적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되는 겁니다. 오직 지금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를 가리켜 이심칭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발견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얻는 것은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거기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A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있구나, 이 발견되는 생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금노다지가 박힌, 금맥이 박힌 광산이 발견된 것과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그것을 캐서 얻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걸 캐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어떻게든지 더욱더 내 자신을 영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힘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힘쓰면은 이제 내 것이 되면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을 많이 캐냈어도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죽게 되는데 내 앞에 순금,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저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아마 그 금덩이 있으면은 주변의 가족들부터가 왜 빨리 안 죽나? 빨리 죽어야 저걸 우리가 나눠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빨리 죽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 쓰라 이겁니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다면은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 벌써 바울이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바울은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완전 무결한 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바울은 이 큰 의를 받아 항상 감격에 넘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위에다가 자신을 건축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자세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 의하여 감격이 넘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소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부활의 이 권능에 참여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뭐에 참여해야 돼?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고난이 딱 빠졌어요. 십자가 고난이 빠졌어요. 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 이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자꾸 또 고난, 환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좀 위로의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냥 맨날 그러니까 귀에 즐거운 노래, 즐거운 이야기, 어느 영화의 얘기, 예? 어느 책의 얘기, 버들버들한 그런 얘기들. 그래서 부자가 됐다더라, 복 받았다더라,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된다 하니까 아이고 지겨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듣기 싫어해요, 고난. 그래서 오늘날엔 설교도 고난이 십자가가 빠지고 기도에도 십자가가 빠지는 겁니다. 좋은 것만 나와요. 안 좋은 거 다 뺍니다. 네, 그게 오늘의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것과 같은 큰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고난이 오면은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고난 좀 저에게서 빨리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고난이여 오라 이겁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가 바울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 대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니까 싫잖아요. 이거 아니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술 잘 먹는 사람 보고 술 먹지 말라니까 아 이거 괴롭잖아. 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술쟁이한테 가장 약되는 게 뭡니까? 몸이 어디 아플 땐 술을 그럴 때는 한 잔씩 해라. 그럴 때 이제 그게 또 이제 약이 되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성경에는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서 613가지나 된다고 했죠. 하라 하지 마라가. 근데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란 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속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죠. 그거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면 계속 건드려.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려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살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껄끄러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그냥 우리 보고 너나 잘하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다하는 고난임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조금 순종하면 고난은 조금 옵니다. 많이 순종하면 고난이 많이 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진리대로 전진하려면 반항과 마찰이 있는 겁니다. 적은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고난이 조금 옵니다. 많은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고난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마찰이 세지니까. 예를 들면 작은 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찰이 적게 오고 큰 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만큼 큰 마찰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순종하면 작은 고난이 오고 절반만 순종하면 절반의 고난이 오는 것이고 다 순종하려면 고민되겠죠. 온 세상 전체가 반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큰 고난이 온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순교.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여서 하지만 권능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참 쉬운 게 아니죠. 이 고난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적으로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고 내가 비록 거기에 다른 못 쫓아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흉내를 내고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흠많은 자인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노력! 성화가 뭡니까? 거룩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성화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참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디에 속했죠? 네 번째에 속했죠. 사희화 인자야 충원절. 인내, 오래 참. 네. 아주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 참을 수 있는 것. 참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걸 알면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겁니다. 아, 나에게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구나.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받는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든 고난을 차라리 나한테 부어라 이겁니다. 참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종살이를 많이 하면은 고난은 점점 더 많아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만큼 더 많이 입혀지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변해요. 얼굴에서 표정에서 바뀝니다. 중들도 득도하면은 후각이 비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참된 평강 속에서 누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뭔가 있다 이런 게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그리스도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권능만 그냥 많이 받으려고 하고 고난에 참여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다 은사주의자들. 그저 사람들 눈앞에 삐까번쩍한 것만 나타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그런 권능을 받기 위한 고난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싹싹 피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도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에 가서 시무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능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대원생들이 그냥 편한 데만 찾아가요. 편한 데. 교회 개척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한 달 생활비 많이 주나 아파트 주는 데 있나 자동차 주는 데 있나 그런 걸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치 대기업 시험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옛날에 이 독립교회 목사님들은 좀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신학생이라면은 이 성경 공부를 한 90% 하고 10% 정도 이제 몸으로 이제 봉사하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부는 뒷간이고 뒷전에 해놓고 그냥 가서 몸으로 깨우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썼어요. 몸으로 익혀야 진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거 저도 일신교회, 제1교회 있을 때 진짜 그래서 내가 솔직히 교역자, 부교역자로 갔을 때 교회에 화분이 많으면 제가 질렸어요. 이 제1교회에서 이 화분, 어떤 안목사님은 이따만 화분들 옥상에 놓고 이걸 내가 수시로 그냥 내리고 올리고 막 그런 게 막 하다 보니까 화분하면 그냥 질려. 별로 놓고 싶지가 않아, 화분 같은 거. 그리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저기 저 수련원 그때 했을 때 수양관. 실전, 네? 수양관. 수양관 그 복숭아나무가 250그루를 심었는데 내가 그걸 직접 그냥 삽으로 부대기 파갖고 이렇게 그리고 직접 또 목사님 똥을 이렇게 푸면은 이 통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잘 퍼야 되는데 뭐 마음이 손잡이 그냥 나붙잖아 그냥 에이씨 지금 붓고 진짜 그래도 솔직히 나니까 했지 딴 사람 못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힘이 좀 있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일도 내가 그냥 막 했는데 근데 또 이 일신교회 가서도 지붕 공사하는데 쫙 그 180평 되는 그 전체 이 지붕 끝에 물받이 다는 건데 앞은 낭 떨어지지 근데 줄을 갖다 허리에 매갖고 저기 묶은 다음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요 가색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 뱃살이 없었어 탁 완전히 이렇게 접어졌어 접어지지 상태에서 완전히 아래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나사로 다 조였다. 그것도 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거. 그렇게 유연도가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사찰 집사가 그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내미들 세례 줄 때 나한테 세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나가는 교회 목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나한테 와서 세례 받고 그때 갔거든요. 아무튼 이 독립교회 쪽은 좀 그 몸으로 때우는데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몸으로 때우는 것도 누구 못지않게 정말 옛날 목사님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조직 신학이라든가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내가 갖춘 거예요. 근데 우리 조영욱 박사 같은 경우 박형우 박사 직계라는 그 박사님이 조직 신학 시간에 그때 시험지도 B5이 큰 거 있죠. 거기 시험 문제 몇 개 내고 이거 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나도 대단했어. 거기 B5 용지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다 썼더라고. 어디서 쓸게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썼더니 딱 보고 이거 어떻게 쓰냐. 그냥 본인이 가르쳐 놓고도 그렇게 빽빽하게 쓴 거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100점 딱 나오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옛날 목회자들이 마치 무술 단련할 때 그냥 물 깃는 것부터 하듯이 장작 패고 하는 그런 거 저도 부교육자하면서 정말로 어느 부교육자가 그렇게 요즘 그런 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불평 불만 없이 그냥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신학교에서 그 공부는 또 철저하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뒤지지 않아요. 그냥. 아주 확신 있게 저는 전하는 겁니다. 왜? 여기 말씀대로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 가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게 이게 눈에 띄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이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는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정말로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노력을 한 사도로 보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며 노력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이 또
지금 우리 뭐 500만 명분의 백신을 사놨다고 그랬잖아요. 미친 것들이죠, 저것들. 지금 전번 그 코로나 때 부작용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하라고 그냥 막 난리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다시 만약 그런 일이 온다면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저놈들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서 애꿎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 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밝혔듯이 그 백신의 성분이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갖다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같은 전 대통령은 멀쩡했는데 그거 맞고 그냥 시름시름하다가 죽었어요. 또 어떤 수험생은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 정말로 억울한 거죠. 참 억울한 거죠. 앞으로 제2의 자그마한 666 시대가 오면은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단결해서 절대 그것 맞으면 안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거 아무 효과 없다. 그래서 그 생산도 안 해. 근데 그 쓰레기를 우리는 진짜 사왔어. 500만 명도. 이미 돈은 지불됐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이 있다. 절반을 줄이면 지금 5천만에서 2,500만이 되네. 그럼 북한하고 비슷하게 되네.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별의별 환난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자꾸 이 세상이 정말로 끝자락 중에 끝자락으로 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나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공고 올 테면 오라. 네, 반드시 이겨내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복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은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 속에, 이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또 함께 임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이고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전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78장 478장입니다.
예배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 예배 나의 피난 조례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보내려 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를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머릿속에 울벗음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